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 가운데 예배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과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 오늘도 말씀의 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 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 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위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단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그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누아라는 이 이름에는 안식처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게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사라나 리브가는 물론이고 라헬까지 모두 출산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노아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갑자기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그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은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바쳐지는 나실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에 깜짝 놀란 여인은 6절에 보면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의 아내는 먼저 자신이 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정리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났는데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고 그 사람을 마주하기에 너무 두려워서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가 전한 말씀을 남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녀가 뺀 것도 있고 추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그녀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은 그녀의 관심이 아들을 낳는 그 이야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내를 통해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천사는 이번에도 아내 혼자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가서 드디어 천사를 직접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이미 그의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자기를 기묘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기묘란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그리고 초월적으로 일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결코 완전히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은 기묘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볼 때도 그렇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묘함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했던 진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그리스도의 측량 못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묘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연락의 모습은 평범한 형태의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꽃이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을 따라 승천하는 신비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노아가 그처럼 신비한 체험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진정을 다해서 드린 참된 예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결점이나 흠이 있는 것을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거부하십니다. 결점과 흠이 있는 것. 그리고 죄인이 드리는 제물은 참된 예물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번제를 쌓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려진 예물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 예물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흠 없는 참된 예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가장 참된 예물은 순수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행위들을 받아주십니다. 마노아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항상 주님을 위해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예물이나 정성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또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헌신으로서 내 삶과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과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크리스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한 그루터기 한 그루터기 되는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몸과 영혼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